고린도 후서 5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네. 해마다 하나님이 연을 정해서 1년을 한 단위로 만들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관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루가 우리 신앙생활의 이 단위요, 한 달이 단위요, 또 1년이 단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매일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고 또 매주 드리는 안식제가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월삭제가 있습니다. 1년에 연마다 드리는 3대 절기도 있고 이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날과 주와 월과 연으로 구별을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도 빈틈없이 그렇게 나아가도록 이렇게 시간도 하나님이 아주 정교하게 구별을 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제일 큰 단위인 한 해입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고 난 뒤에 또 새 한 해를 맞았다는 것은 그만큼 세월이 지났다는 뜻이고 우리가 이 땅에 거할 날이 줄어들었다는 것이고 하늘나라로 점점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루하루 지나는 거, 1년을 지나는 거 예사로 여기면 그 사람은 잠자는 자요, 깨어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한 해가 지났으니 또 한 해가 올 것이고 그렇게 반복하다가 어느 날 우리는 세상을 떠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너무나 필연한데도 그런 감각이 없는 사람, 언제까지나 내가 한 해 지나면 또 한 해고 또 한 해 지나면 또 한 해고 오리라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지 않겠느냐. 그렇지만은 올 한 해가 마지막인지 누가 압니까? 건강해도 아주 부강해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자기가 얘는 안심이다. 아무 일 없다. 그때 마지막 날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건강해도 또 자기가 뭐든지 다 일이 평안해도 갑자기 오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유천냉면 그 사장님이 덜 활동적이고 열심을 합니다. 진행하면서 보면 꼭 저도 이야기도 하고 건강하고 활동적이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로 교통사고였어요. 영파 사거리 거기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그 좌회전할 때 그때 신호를 무시하고 오는 차에 그냥 바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건강했고 활동이 있고 그렇게 되리라고 누가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런 세상에 이런 사고 하나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깨어 있으라.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를 못한다. 한 해를 지났으니 또 한 해가 올 것이다. 내년에 또 올 것이다. 내가 주님 앞에 간다는 것, 이 세상을 하지 간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을 안 하는, 이것이 다 잠자는 자요. 도적이 어느 시점에 올 줄 알았다면, 그 경점을 알았다면 깨어 있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러니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는 깨어 있으라. 그 말은 우리가 항상 이 땅은 잠시 우리가 장막집에 거하는 것이지 언제까지나 이 거할 집이 아니라는 거,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 우리가 살 본향이 있다는 거, 이거는 본향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는 낙원의 길입니다. 이런 지식을 가져도 자기가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 지식이, 이런 지식을 다 밀어내 버리니까 그걸 못 느낍니다. 못 느끼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은 여기서 안심하고 내 집에서 사는 것처럼 편안하고, 그러나 본향을 나와서 이 낙원에로 사는 사람은 언젠가는 본향으로 난 돌아가리라. 본향에 갈 때 제일 마음이 편안하고 제일 기쁘고, 낙원의 길을 오랫동안 이렇게 다니다가 이젠 고향으로 가는 길은 그보다 더 기쁜 사람이, 기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떠나는 것이 아쉽고 떠나기 싫고, 이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없다고 여기는 것은 이 세상을 본향으로 삼는 사람이고, 하늘나라는 낯선 곳이고 그것은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가고 싶지도 않고. 자, 이것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좀 넓게 보고 길게 보고, 지금까지 이 강동교회에 나이 드신 분들, 여러분들이 먼저 가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분, 저 자리에 앉으신 분, 그분도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 그런데도 가실 때는 다 가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 있는 분도 내년이나 올해나 어느 분이 가실지를 모릅니다. 제가 갈지 여러분이 갈지. 항상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거는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그게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그래서 항상 오늘 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근심할 것으로 족한 줄 알고 오늘 할 일을 다 해라 그 말이에요. 내일이 안 오면 하나님이 그때는 준비가 잘 됐기 때문에 너 잘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은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이 땅에 살 때 한 해가 지나면은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좀 뭔가 손해본 거, 내가 참 이것 때문에 좀 화를 받은 거, 이것 때문에 내가 큰 실패가 된 거, 그런 것에 마음이 애통해서 이제 한 해 동안 지난 해 같은 그런 내게 큰 화가 되고 실패가 되고 잘못된 거, 이거는 다시는 내가 안 하리라, 이런 결심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제는 내게 복이 되고 내가 참 잘 되고 이런 걸로 내가 힘쓰리라. 이것을 송구영신이라 그럽니다. 송구영신. 묵은 것은 보내고 새로운 것은 영접하는 것. 즉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내가 잘못된 거, 내가 욕심 부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이래다가 온갖 내가 이래다가 죄를 저지르고 내가 잘못된 거, 이런 것을 전부 다 버리고 이제는 내게 참 복이 되고 힘이 되고 이런 것들을 내가 한번 시작해 보겠다. 이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한 해 동안 열심을 해서 내가 돈을 못 벌었는데 이제 한 해 동안 돈을 좀 벌어보자. 부자 좀 돼보자. 너무 허랑망탕에 내가 허비했으니까 이제는 돈을 좀 아끼든지 또 열심히 해서 수입을 좀 늘려보자. 절약을 해서 내가 수입을 좀 늘려보자. 이런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내 몸이 너무 약하니까 내 몸을 좀 강건하게 해보자. 이제 한 해는 건강하게 해서 이제는 내 몸이 이제 한 해 동안 이전과 같은 거는 병에서 나음을 받고 건강한 몸으로 해보자. 이런 소망으로 새해를 출발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천하게 됐으니까 좀 지위도 있고 이런 모든 승진도 되고 모든 다른 사람 앞에 다 존대도 받는 이런 사람이 좀 돼보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출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출발이 됩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 땅의 것에 대한 소망으로 그렇게라도 해야 자기가 살 때 마음에 소망도 생기고 평안도 생기고 땅의 것, 물질에 내 몸이 전부고 물질이 전부고 자기의 지위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되도록 이제는 송구영신하는 그런 것이 세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이것에 붙들려서 여기에 우리는 지식을 바로 가져서 이에 대한 소망, 이에 대한 이 새로운 송구영신 이런 출발을 해야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처럼 세상에 있는 것을 저 사람이 부자 되기를 한 해 동안 좀 소망을 가져보고 나도 그래 보자. 저 사람이 좀 존귀하게 좀 사도록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나도 그래 보자. 저 사람이 좀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지금 출발을 하려니까 나도 그런 소망 가져보자. 그들은 지식이 없어서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도 믿지 않을 때는 내나 성경과 상관없이 육체대로 그렇게 지식을 가지고 후회도 하면서 육체대로 그들 소망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육체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은 신구약 성경 말씀으로 이 지식을 삼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의 이 지식을 가지고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뭐냐? 한 해 동안 내가 이것 때문에 큰 화를 받은 원인이 버려야 될 것이 뭐며 또 새로 붙들어야 될 가치 있는 것이 뭐냐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육체대로 지금까지 알아오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 소망, 안 가지는 사람이 가진 그 탄식, 똑같이 그런 탄식도 가지고 그런 소망도 가졌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도 전부 육체대로 아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을 읽기는 읽고 듣기는 해도 그걸 육체대로 그걸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부자되게 이 땅에 부자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 땅에 우리에게 건강을 주러 왔다. 이 땅에 우리에게 존귀함을 주러 왔다. 이 땅에 우리에게 죽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주러 왔다. 이래가지고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무슨 평안이나 이 세상의 복이나 그런 것 주러 온 것으로 육체대로 알았으나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성령대로 아노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그리스도도 알고 우리의 복과 화가 무엇인지도 아는 이 사람이 되라. 그래서 그 지식대로 그 하나님의 지식 성경대로 아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말이요. 알고 성경대로 알고 믿으면
그때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지금까지는 새로운 피조물인지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는데 신구약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전에는 세상을 보고 세상을 따라 세상을 소망하고 이렇게 살은 그것이 제일 행복이요 목적이요 그것이 위하여 일평생 수고하고 노력하고 목적으로 삼는 그였지만은 지금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데 우리의 소망이 다르다. 우리는 소망이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다.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가진 소망이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고 사는 방편이 다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지금까지는 소망도 땅에 있는 소망, 방편도 땅에 있는 방편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신구약 성경으로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 과거에는 하늘나라 소망은 없었습니다. 땅의 소망이에요. 과거에는 세상을 따라 자기를 따라 살았지 주를 따라 살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위해 살았지 주를 위해 살았습니까? 죄를 짓고 살았지 죄 안 지려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이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그때 모든 땅의 소망을 가지고 죄악생활하던 그것은 이미 지나갔다. 그는 옛사람이다. 지금 사람은 새사람이다. 이전에 살던 생활은 옛사람이다. 땅의 것을 소망하고 땅에 있는 이 세상 뜻대로 사는 자기 위하여 사는 이렇게 지난 이 옛사람은 다 지나갔다 말이야. 이건 다 버려라. 이건 이제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새 것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송구영신의 이 기준이 여기에다가 둬야 됩니다. 괜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한테는 그런 송구영신 그 해봐야 내나 사망을 사망으로 점점 더 가속화시키는 것이고 사망 속에 점점 사망을 들어가게 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새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이전에 살던 그 옛사람 어떤 생활입니까? 이전에 살던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 땅에 있는 이런 유혹에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 죄를 짓던 그 습관을 쫓는 곳이 옛사람이요. 죄라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나라 법률에 그 어겼던 그때 죄고 도덕을 어기면 죄가 그런 죄가 아니고 그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 죄는 훨씬 더 기준이 높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죄고 사람을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죄요. 음욕을 품는 것도 죄요. 사람 미워한다고 죄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내가 좀 마음 미워했다고 죄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죄로 여긴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죄라 하는 죄된 생활을 하는 것이 옛사람 생활이에요. 옛사람을 버리라. 이미 다 지나갔다. 이제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 아니가. 너는 새 사람으로 살아라. 새 사람은 너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의를 입어라. 의로 살아라. 의라마는 주를 위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또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라. 이 의로 사는 거예요. 거룩함은 어떤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죄를 이기면서 사는 이것이 새 사람 생활이에요. 또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이 새 사람 생활이에요. 자, 이런 생활을 못한 것이 마음 아피 여기고 한 해 동안 내가 저는 새 사람으로 출발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내가 여기서 작정도 하고 각오도 하고 이제는 모든 정리도 하고 마음으로뿐만 아니라 자기 생활의 법칙도 모든 습관도 새로 조정도 하고 이렇게 좀 눈에 보이는 이런 것까지 다 새 사람으로 사는 이 일에 이렇게 우리가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가 출발하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없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이런 생활로 했던 것을 돌이켜서 이제는 죄 짓는 생활 다 청산합시다. 하나님 앞에 법으로 어긴 죄가 제일 큰 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불의죄가 그 다음 죄요. 그 다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제일 높은 죄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해놓고 그걸 죄로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이 금한 거 그것조차도 죄를 안 여기면 그 사람은 죄를 물 먹듯이 노아 때처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 아피 여기고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기준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 믿은 것도 죄요. 마음에 의심하는 것도 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죄요.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것도 죄요. 하나님이 그만 이런 것도 하는 것도 죄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요. 내가 이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청산하는 이것이 곧 옛사람을 버리는 일이 새 사람으로 사는 출발입니다. 옛사람을 버리는 것. 버리고 난 뒤에 이제는 그러니까 송구형체, 송구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옛사람을 버리는 거. 이거 정리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올 때, 광야로 나오기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짐승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술주에 바르고 그 다음 날에 그 문술주를 바르고 누룩을 다 제했습니다. 누룩을. 집안에 있는 누룩은 샅샅이 청소해서 누룩은 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는 것을 전부 다 대청소를 합니다. 대청소. 죄가 끼어 있으면 그것이 들어서 나중에는 큰 죄가 됩니다. 누룩은 조그마한 누룩 하나 있으면 나중에 큰 누룩이 됩니다. 누룩 하나가 전체를 다 이렇게 누룩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누룩을 샅샅이 찢어서 다 대청소합니다. 이것이 무교절이라, 무교절.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는 이 일을 우리가 하는 이 일에 힘을 써서 이렇게 버리고 먹는 것도 누룩이 들어있는 떡은 먹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평. 이제는 죄는 다 청산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또 사람을 위해서 살고 사람과의 화평, 사람을 위해서 살고 이런 생활이 새 사람 생활이에요. 이것을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답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죄 없는 자가 되고 또 의로운 자가 되어라. 이것이 새 사람 생활이에요. 너희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자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서 썩어져갈 너희들이 아니고 너희들의 이 모든 소망은 하늘에 있고 너희의 집도 하늘에 있고 너희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 집에서 영원토록 아버지의 이 복을 받아 영원히 살 너희들인데 이것이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너희들인데 왜 아직도 그 옛사람으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불타고 더럽고 추하니까 그것에 아직도 붙들려 사느냐. 그걸 다 송구해라. 보내라. 버리라.
무거운 것은 보내라. 이제는 영신해라. 새 사람으로 입어라. 자, 이래서 우리가 한 해의 출발은 그래도 소망이 좀 있습니다. 자, 출발점은 지금까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옛사람으로 살아도 상관치 않는 것이 이제는 한 해가 지나가면서 그것이 새로운 한 해가 출발되기 때문에 지난 해 어떤 것이 있어도 똑같이 이제는 출발점에 같이 서는 겁니다. 이제부터 너는 새 사람으로 살기만 하면 된다. 이런 소망에 이것을 가지는데 안 믿는 사람도 땅의 것을 소망하고 땅의 방편으로 사는 사람도 나름대로 이런 송구영신을 하는데 우리는 이거보다 더 크고 더 존귀하고 더 영원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이루는 우리가 이런 송구영신을 하나님이 1년을 단위로 주셨는데 이것도 그냥 예사로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전에는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다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는 다 그 한 해의 마지막 날에는 철야 예배를 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한 해 동안 옛사람으로 살던 이것을 다 버리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새 한 해 이제 제 종이 울리면 새해가 밝아오면 이제는 새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내가 일어나서라도 다시는 내가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사는 이 출발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 사람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굴곡이 있습니다. 한때는 불같이 막 이런 불에 그런 것을 가지고 보통 모태신앙은 그런 것이 좀 적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굴곡이 좀 덜해서 장점은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러나 모태신앙이 아니고 이렇게 젊어서 믿었다든지 그런 사람은 굴곡이 심하다. 한번 하나님 은혜가 떠나면 옛날 사람은 똑같이 삽니다. 100% 똑같이 살아버립니다. 거기서 못 돌아오면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태신앙은 참 복이 있는 신앙이요. 거기서 더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제는 불이 붙으면 견고하면서도 거기에 불이 붙으면 최고의 신앙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은 많은 옛날 안 믿는 생활로 전혀 하나님 없이 사는 생활에 그 구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악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마귀가 붙들면 막 어디까지 끌고 가버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또 은혜 받아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 두 번째 돌아올 때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받아 사는 것보다 이제는 더 큰 은혜를 보통 줍니다. 그럴 때 자기 있던 것을 지금까지 다 하나님 앞에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래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굴곡이 있을 때 거기에 낭망치 아니하고, 비록 내가 이런 하나님을 알고도 이런 큰 죄악 중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런 굴곡을 다 넘어서 우리가 이제는 항상 해마다 신년 행사 때마다 새로 출발하는 이 은혜를 받아서 옛사람은 버리고 새사람은 입으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옛사람은 버리고 24절에 새사람은 입어라. 이런 소망이 있고 이런 출발의 은혜가 있고 이럴 때 하나님이 주실 복을 들고 계십니다. 봐라, 너가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느냐. 눈에 보이는 복을 주어서 믿음 없는 내게 눈에 보이는 복을 주니까, 주님 믿음, 이 눈에 보이는 복은 다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이 표시로, 하나님이 기뻤다는 표시로 우리가 그걸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과연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 생활하면 이렇게 복을 주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또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신앙생활, 이 새사람 생활 때 환난이 왔을 때, 환난이 와도 내가 이기고 나면 더 큰 복을 줍니다. 어떤 복입니까? 성령의 충만한 복을 줍니다.
그 복을 받으면 아무도 그를 막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제일 큰 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이 땅에 있는 복을 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도록 믿도록 하게 하고, 좀 더 그의 장성되면 환난을 줘서 그 환난에도 견디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뒤에 성령의 은혜, 그 속에 감동의 은혜를 주어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옛사람 버리는 이 생활을 합시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특수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과 이런 죄악을 짓다가 세상이 끝날 때 같이 끝나는 이런 우리가 아니요.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공로가 있고, 그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그 공로로 의로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는 특수한 이런 사람으로 우리는 다 변화가 됐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다 이렇게 변화가, 이걸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는 새 사람 생활만 하면 됩니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 생활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하는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주신 은혜가 바로 진리의 은혜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새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옛 사람을 벗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새 사람으로 살지 못했고 옛 사람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 도움을 받으면 다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새 사람은 옛 사람을 버리는 것은 어떤 생활이 됐습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것이 옛 사람 생활이에요. 유혹을 따라서 그게 죄를 짓고 사는 생활, 구습을 따라 죄를 짓고 사는 생활. 이것을 다 청산하도록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내가 힘써 일을 애를 쓰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내가 죄 안 짓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복을 받아서 내가 이런 좀 물질을 좀 더 지금 수입을 좀 더 많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게 무슨 이 몸 건강을 주고 건강으로 내가 관광을 좀 가야 되는데 뭘 그것도 하나님이 구하니까 안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지만은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요 내가 죄를 더 안 짓게 좀 해주옵소서. 이 기쁨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막 춤을 춥니다. 그런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죄라는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저주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급한 것이 뭡니까? 의보다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청산하는 거, 옛사람을 벗는 것이 제일 먼저요.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이 세 사람의 제1급선무입니다. 하나님의 구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죄를 이기는 자가 되도록. 다니엘도 그랬고 사드락 메사가 아벤느고도 죄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긴 그것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사는 출발이요. 그 다음에는 의를 행하는 겁니다.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의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의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의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날 위했는데 나도 하나님을 위하리라. 주님 날 위하여 죽었는데 나도 주를 위해 죽으리라. 주님 크심이 나는 주를 위해 주를 의지하리라. 이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요. 지금까지 내가 세상을 의지했던 거 다 청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거 다 이거 위했던 거 그 전부 다 그 자기 위했던 거 다 청산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주님은 우리 위하느라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부활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주를 위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강권을 해버립니다. 강권이라면 강하게 권유한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주님의 사랑에 나도 어쩔 수 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내가 뭐 선택해서 사랑하고 안 하고 선택이 없고 그냥 강제로 나를 사랑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강권이라 그랬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고 우리 위하여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내가 주를 위하는 것이 마땅하다. 주를 위하여 죽지는 못할지언정 주를 위해 되겠다. 주를 위하는 것이 의로 사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 이게 의입니다. 주를 사랑했는데 사람은 미워합니다. 주의 구속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다 죄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게 다 마귀의 종로로 사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이 두 번째 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화목이요. 하나는 사람들과의 화목이요.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새 사람 생활이에요. 자, 새 사람 생활을 못하고 내가 사람을 냉정하게 대했던가, 사람을 미워했던가, 이거를 다 회개하고 우리가 다 청산하고 사람을 위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가 화친되게 만드는 화목되게 만드는 그 일을 내가 담은 조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 욕이 안 되도록 내가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좋고 평하도록 하나님을 좋게 생각하도록 내가 어떻게든지 저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거 그게 다 새 사람 생활이에요. 또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던 것을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크심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주권을 안 믿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올해부터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지 않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사람으로 내가 이 의를 가져야 되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정 나를 위했던 것, 내만 위하고 나만 위하는 것, 거기 악이요. 자기를 위했던 그보다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의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와 사람에 대한 의를 작년 한 해 동안 내가 제대로 못한 것을 이제는 올 한 해는 담은 조금이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요 작정을 하고 그렇게 출발을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자,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도하고 작정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공부하는 자녀가 있는데 공부한다고 열심히 하고 밤도 뭐 잠도 제대로 못하고 하고 피곤해도 하고 이러면 부모는 기특해가지고 좋아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서 공부를 다 시키고 이래 하지만은 그러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공부가 제일이니까 공부하면 제일 기쁘고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럴 때 있는 거 다 지원해 줍니다. 다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 주를 위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는 거,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 이것을 다 돌이켜서 이제는 새 사람 생활로 이제는 돌이키는 생활로 나아가는 이 작정을 한 해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자기가 좋기는 그냥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A4 용지에다가 내가 옛사람 버릴 거 쭉 적고 새 사람은 살 거, 다른 사람한테는 자기한테 해당되는 거 그런 거 딱 적어서 누구한테 보일 것도 아니고 자기가 딱 메모를 해놓고, 저는 요즘 오래전부터 이 스마트폰에다가 기록을 다 합니다. 다 노트, 갤럭시 노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는 뭐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그 모든 생각 전부 다 여기 다 기록을 해놓으니까 항상 적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필요한 거 내가 해야 돼, 오늘 해야 돼, 꼭 중요한 거는 그 적어가지고 맨 앞에 딱 넣어놓고
이거는 매일 보니까 스마트폰은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맨 초기 화면에 딱 거기다 글을 적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내가 오늘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이거는 넘기면 안 될 거. 그러다 크게 이제 아주 막 그 네임펜으로 그 펜으로 막 크게 적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건 잊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을 기록을 해서 그래가지고 하나 앞에 요거 하나 했다, 요거 하나 딱 찍어가면서 또 그렇게도 하고 하나 앞에 또 기도하고 자기대로 힘을 써서 그렇게 우리가 새 사람 생활을 출발하는 우리가 되면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가정에게 뭔가 서광이 비치는 뭔가 표시를 보여줍니다. 그 표시를 보면 이제는 더 힘이 나서 더 된다 그 말이에요. 하늘 앞에 잘못된 거, 뭐 공연히 사람과 사람 간에 대립 많았던 거, 싸움 많았던 거, 그것도 우리가 다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 속에 자기 중심이 강하다 보면 사람하고 자꾸 대립을 합니다. 화낼 일도 아닌데 화도 내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과연 내가 옳으냐, 하나님 앞에 조금만도 양심이 거치면 바로 정리를 해버리고,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자꾸 고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온전한 사람이 되지. 씨를 뿌리는데 이게 곡식이 잘 납니다. 잘 나는데, 그 잘 나니까 아주 내 신앙이 자라는 걸 알고 있는데, 한쪽에 보니까 잡풀도 같이 자라는 겁니다. 가시덤불도 같이 자란단 말이에요. 그 가시덤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덤불이 그 곡식에 자라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막아버리면 곡식이 자라다가 안 자랍니다. 이제 가시가 그 위에 다 덮여서 가시가 그 사람 가시덤불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신앙도 자랐는데 가시덤불과 함께 그걸 제거 안 하는 거, 가시를 계속 제거해주고 제거해줘야 되는데, 가시덤불을 제거해줘야 되는데 그걸 제거 안 하고 내버려두면 나중에 그 옛사람이 들어서 자기를 다 제어를 해버립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지런히 농부들은 부지런히 씨 뿌리고 난 뒤에 이 잡풀을 제거해 주는 거, 가시덤불을 다 제거해 주는 거, 이것도 함께 해야 되지. 이것도 옛사람을 다 우리가 정리하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